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1편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시편 1편이 그 일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53편의 말씀도 역시 의인과 악인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시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되새기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지게 마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른다,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에 자기 암시처럼 되새기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없다라고 결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에서만 멈춰지진 않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3의 경우를 보면 스마트폰을 쓰다가 수험생이 되고 조금 그 입시가 가까워오면은 문자나 전화만 받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없는 1년을 살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죠. 이렇듯 어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과 혹은 삶 속에서 뭐 하나 없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고3 수험생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그 삶에 얼마나 큰 방향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굳게 결심한 인생에게
어떤 삶의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부패와 가증한 악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무지 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이 원했던 삶은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삶은 곧 하나님 없는 삶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그 욕망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삶에 없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결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영롱하게 빛나는 선악과와 또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질 달콤한 상상이 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는 그 자신이 하나님에 위치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에서 마땅히 썩은 내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악만 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정합니다. 착한 사람 많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기준입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에서 착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지라고 의문을 품는다면 그 의문 자체가 이는 율법을 통해 얼마든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착해야지만 그것은 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총신대 명예교수님이신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이 뒷부분을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가 있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기도이실 것인데요. 바로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 지혜는 더 좋은 성적을 받거나 더 좋은 대학에 혹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대상에게 이러한 지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진 어리석은 자들은 더욱더 부패한 상태였죠. 특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지혜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더욱더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상, 곧 자기가 세운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산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세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서 굽어 이 땅을 살펴보시는지도 모른 채 어리석은 자들은 더욱더 그들끼리 모여 더욱 더러운 자, 더욱더 악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들의 악은 마침내 성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직접 그들의 뼈를 다 흩으실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힘써 모여 악을 도모한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서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뼈를 흔적조차 없이 흩어버리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마음속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 자들의 최후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은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더욱더 함께 많이 모여 세력을 규합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뼈조차 다 하나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무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되고 있죠. 악인의 번성함과 가면 갈수록 거대해지는 그들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붙드는 의인은 조롱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악인이 뼈조차 남기지 않고 흩어지는 그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온 세상에 진동할 구원과 기쁨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없다 소리치고 세력을 과시하는 저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반드시 끝장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온에서 기다리는 자들,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뼈조차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더욱더 세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일이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의인으로 남아 끝까지 승리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